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딸린 대저택에 살고 있었고 입에는 쿠바산 시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옷은 아르마니 정장을 입었고 자동차는 포르쉐 911 카레라를 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마피아 두목들과 마약상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았습니다. 그 판사의 삶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돈맛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도 자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교회 목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편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차림새는 초라했고 벼룩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벼룩시장에서 산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로 송사를 당해 그나마 없는 재산마저 다 날릴 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판사를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판사가 차에서 내릴 때 법원 앞 보도에 서서 피켓을 들고 판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판사가 법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에도 마구잡이로 테이블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판사의 아내까지도 귀찮게 따라다녔고 판사의 비서를 날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시달리다 못한 판사는 드디어 면담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사정을 자세히 들은 후에 과부를 쳐다보니까 과부는 집게 손가락 끝에서 5mm쯤 내려온 지점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가져다 대더니 판사님 요만큼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달리다 못해 판사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조금 각색해 본 것입니다. 부패한 공직자, 끈질긴 민원, 마지못해 베푸는 자비, 연민이나 관심, 동정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이야기에 과연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못해 자비를 베푸는 판사이고 우리는 불쌍한 과부라는 것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아닐 것입니다. 이 비유는 비교가 아닌 대조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투덜대고 불평을 하면서도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에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자비를 베푸는 판사가 아니시고 우리는 불쌍한 과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지 않으십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하거나 다음에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의거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필요한 건 맹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에게 그 입으로 직접 원하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바를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거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단순히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뭘 도와주기를 원하나이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등장한 한 가난한 사람은 밤중에 찾아온 벗을 대접하기 위하여 이웃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떡 좀 주게. 이게 아니고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뜻입니다. 염려, 문제, 질병, 근심, 걱정, 두려움, 내가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말라는 것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염려 덩어리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주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문제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자꾸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이사야 43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나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돌보신다면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물을 건널 때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43편, 41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시편 41편 3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나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약속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구나. 오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에 이르는 길은 기도로 포장이 됩니다. 기도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속에 끝에 가면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릿속을 염려로 채우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남아공에서 선교하시고 레소토에서 선교하시고 지금은 마다가스카르로 옮겨가신 선교사님이셔요. 노록수 선교사님이시라고. 순천 매산고 서울대 도고교육학과 고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신 정말 좋은 선교사님이십니다. 며칠 전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소개해드리죠. 나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3명은 한국에서 낳은 한국 아이들이고 12명은 아프리카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로서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어 생후 2, 3개월 만에 우리 집에 들어와 나의 자녀들이 되었다. 오늘은 한국 자녀 중 첫째 딸인 하은이의 간증을 나누려 한다. 하은이는 부모를 따라 아프리카로 7살 때 와서 학교를 6번이나 옮겨 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전교생 단 2명, 교장 선생님 아들과 우리 하은이뿐인 남아공의 시골 벽두 아주 후미진 시골 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따라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SAT 시험을 남아공에서 치렀는데 미국 고교 졸업생들의 상위 5% 안에 드는 좋은 점수가 나와 평소에 가고 싶어 하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세 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다. 그런데 입학 서류를 만들어 가던 하은이가 느닷없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제 대학 입학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이 준비되어 있나요? 응? 왜? 나는 머뭇거리며 이유를 물었다. 여기 입학 원서에 합격했을 경우에 내야 하는 납부금 4만 5천 불, 한화로 약 5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고 그 증거로 아빠 이름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난감했다. 늘 빠듯하게 선교지에서 가난한 흑인들과 사는 나에게 무슨 잔고가 남아있을 턱이 없었다. 난 할 수 없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딸은 체념하고 그 항목을 비워두고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얼마 후 발표 날이 되어 가족들이 긴장을 한 채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세 곳 모두 보기 좋게 낙방하고 말았다. 하은이는 엄마 품에서 울적거렸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딸아,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것 포기해라. 돈이 없어서 네가 합격해도 못 간다. 하은이는 나의 그 말에 발끈하며 대들었다. 아빠가 가난하다고 자식의 꿈까지도 막지 마세요. 나는 기어코 미국 대학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 학원 강사로 개인 가정교사로 눈에 불을 켜고 돈 버는 데 전념했다. 그리고 1년 후 하은이는 미국 5개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중 남부의 하버드란 별명을 가진 휴스턴의 라이스 유니버시티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프리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넌지시 딸에게 물어봤다. 그래, 납부금 5천만 원 벌어왔어? 아니요. 아니, 1년간 열심히 번 돈 어쩌고? 다니던 교회에 건축을 한다고 해서 건축원금으로 다 바쳐버렸어요. 헉, 그럼 미국 학교는 그냥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어안이 벙벙하고 한편으로는 딸이 존경스럽기까지 하여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는 3주가 지났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 세미나 강사로 하는 초청이 있어 본부의 허락을 받고 나는 태국으로 날아갔다. 그 세미나에는 나 외에도
미국 LA에서 오신 재미사업가 집사님도 강사로 초대되어 함께 사역을 했는데 식사 중에 우연히 딸아이 하은이 이야기가 나왔다. 라이스 유니버시티 합격은 했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했다. 다음날 아프리카로 돌아오려는데 그 집사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자신이 아침 큐티를 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우리 딸 하은이를 도우라는 강권함이 있어 순종하기로 하셨다고 하면서 하은이의 납부금 통지서를 자신의 회사로 보내주면 전액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말 전혀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그런 거액을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었다. 아프리카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더니 딸과 아내가 펄쩍 뛰며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리하여 우리 식구 중 최초로 하은이가 미국 땅을 밟았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하은이는 내게 전화를 걸어 아빠 돈 없지? 휴학할까? 하고 물어왔다. 나는 기도해보자고 격려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렸다. 놀라운 사실은 4년 동안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때마다 도와주셨다. 졸업식 날 아내랑 휴스턴에 가보니 감사하게도 4년 동안 모두 A 학점을 놓치지 않고 특별한 성적으로 우등상을 받고 졸업하는 하은이가 대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은아, 이제 미국 좋은 회사에 취업하여 아프리카 선교 자금 좀 도와주라. 하은이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딸아이가 정색을 하고 나를 나무랐다. 아빠, 돈으로만 선교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직접 몸으로 섬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이 너무도 날카롭고 맞는 말이어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수긍했다. 하은이가 한 그 말은 선지자의 예언이나 되는 것처럼 그대로 실현되고 말았다. 하은이는 지금 부모가 선교지를 조금 더 가난한 마다가스카르로 옮긴 후에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남아공 부모의 선교지를 지키며 평신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12명의 에이즈 고아들을 처녀 엄마가 되어 보살피며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다. 가끔 남아공 선교지를 방문해보면 치안이 위험한 남아공이기에 하은이는 자신의 방에 큰 개를 들여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 외인이 접근하면 개가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생후 몇 개월이 안 된 핏덩이들이 우리 집에 와 자라서 이제 12명의 아이들이 모두 청소년이 되었다. 제일 큰 아이는 벌써 남아공 프리스테이트 주립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매년 아이들이 줄줄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그 중에 하나인 시나띠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백석대학교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한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다. 가끔 하은이에게 안부를 물으면 하은이는 한창 반항하고 말 안 듣는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가끔 속을 많이 썩인다고 호소한다. 말이 쉽지 12명의 아이들을 처녀의 몸으로 교육시키며 키운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기도해가면서 자신을 기적적으로 공부시키신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책임지시고 키워주실 것을 믿으며 씩씩하게 오늘도 선교지를 지키고 있다. 자식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것이다. 그러나 하은이처럼 자신의 몸을 들여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나는 믿는다. 주님, 당신의 어린 딸 하은이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자녀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청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